오늘 신앙생활과 생활의 예배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고요. 저희 교회가 내가 출석하고 있는 100주년 기념교회에 영구 폐허가 있습니다. 예배의 생활화, 생활의 예배화인데 대체적으로 우리 한국교회 크리스천들은 예배를 생활화 잘 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공예배에 참석하는 것, 이 수요일날 성경 공부하는 것, 그리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새벽자단을 잘 쌓고 구역 이 성경 공부도 함께 하면서 예배를 생활화하는 쪽은 참 세계 어느 나라에 내놓아도 손색함이 없을 정도로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생활이 예배화되는 것은 많이 훈련되지 못했다는 느낌을 늘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앙생활과 생활의 예배화에 대해서 함께 성경 말씀을 나누고 같이 묵상하고자 하는 겁니다. 방금 우리가 나누었던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저는 이 말씀의 예배의 생활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얼른 와 닿질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생활할 것인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분명 예배의 생활화일진데 어떻게 산 제물로 드릴 것인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기도했었는데 메시지 성경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메시지 성경으로 똑같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인데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했는지를 이건 직역이 아닙니다. 그 의역을 한 것인데 저는 그 메시지 성경을 읽을 때 원래 메시지 성경을 그렇게 해놨어요. 성경 옆에 성경, 즉 대조 성경으로 읽어라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늘 성경 읽으면서 메시지를 이제 대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함께 우리가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대신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속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을 혼쾌히 인정하고 조금 더 머뭇거리지 말고 거기에 응하십시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는 늘 여러분을 미숙한 수준으로 끌어내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에게서 최선의 것을 이끌어내시고 여러분 안에 멋진 성숙을 길러주십니다. 아멘. 저 이 말씀을 조금 더 풀어보겠습니다. 12장 1절 말씀인데요.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나 바울은 이제부터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진실로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이와 같이 살기로 작정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평소 하던 습관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기 위해 정결하게 행하여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1절을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조금 길게지만 묵상해 본다고 한다면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 예배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일상, 생활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는 삶이 되기 위한
전초를 다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바울이 그 사도행전 28장 31절 마지막을 이렇게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이 로마에서 본인은 지금 현재 그 영어의 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어의 몸이 됐지만 완전히 부자연스럽게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교도소에 갇혀 있는 건 아니에요.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어떤 범주 내에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의 몸에 착고가 채워졌는지 안 채워졌는지 잘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는 못하지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었는데, 그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오늘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우리의 일상의 삶 또는 매일의 삶이 바울이 얘기한 대로, 여기서 좀 정의한 대로 네 가지: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것. 제가 이외에 또 다른 것이 다 있다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다 이 카테고리 안에 또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일하는 모든 것, 그 다음에 자고 먹는 것, 나머지는 노는 것. 이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이 이 네 가지의 카테고리 속에 들어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평소 하던 습관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 자체를, 이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것을 헌물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하듯이 정성스럽게 정결하게 행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고백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이 있으세요. 근데 그 일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 거기에 시시비비를 거기다가 보태서 하나님 오늘 왜 이렇게 제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반문하지 아니하고, 무슨 어려움이 있었으면 하나님 이 어려움이 오는 것은 어떤 연유입니까? 무엇을 저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고 오히려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바로 우리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하시는 일, 그 되어지는 일이죠.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되어진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시는 일일 테인데, 내가 하는 일은 헌물로 드리고, 되어진 일, 내가 하지 않았는데도 되어진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인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루에 하는 일들이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내가 하는 것과 내가 하지 않은데 되어진 일과. 그래서 하는 일은 헌물로, 되어진 일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생활의 예배하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밑에 있는 거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권면한 것을 받아들이자. 하나님의 우리를 정말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행하시는데, 그 되어진 일이죠. 그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일상의 삶을 헌물로 드리자. 우리가 주일날 그 헌금하기 위해서 성별해서 한 주간 기도하면서 작은 봉투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일상의 삶도 똑같은 마음으로 헌물로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드리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받고 찬양하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매일 찬송가 한 곡씩을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찬양하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최소한도 그 보내드린 그 찬송가 곡을 한번 쭉 읽고 묵상하고 기도만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다음은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좀 의역을 다시 한번 제가 한 겁니다. 시작. 우리 사람과 비슷한 세상에 세상 사람들과 같은 생각과 사랑하는 것으로 하십시오. 대신에 우리는 순수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 바라시는 것을 불쾌히 인정하고 조금 더 머무르지 않고 그것을 진심으로 성취합니다. 우리를 뜻으로 삼는 세상을 하는 이들의 영혼을 불과하도록 도와주셔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우리에게로 최선의 것을 이루어내시고 우리 안에 멋진 성수를 길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니다. 네, 2절도 제가 조금 주석을 더 붙여봤습니다. 우리들의 일상의 삶과 밀접한 세상의 문화는 우리가 그동안 아무 그 거리낌 없이 우리가 그냥 너무나 잘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분별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변해서 그냥 그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늘 분변하여 사는 우리들의 조바심에 있는 삶이 필요합니다.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 길에 구정물이 많이 쏟아졌다고 한다면 발걸음 하나하나 옮길 때마다 조바심 있게 옮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조바심 있게 우리가 발걸음 옮기듯이 살아가는 겁니다. 대신에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하나님께 쏟아내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를 주시는 분이 성령이신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변화를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 바라시는 것을 우리가 흔쾌히 인정하고 그것을 조금 더 머무르거리지 않고 그렇게 마음에 오는 것을 행동으로 실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문화는 늘 우리를 미숙한 수준으로 끌어내리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이끌어내시고 우리 안에 멋진 성숙을 길러주십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서 그리스도처럼 충만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성숙함을 주십니다. 따라서 예배의 생활하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오늘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 드리는 겁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드러내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기도해 보시면 이 기도는요 즉각적으로 응답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오늘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까요?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한번 조용히 기다려 보시면 금방 속삭이듯이 우리 마음에 꼭 새겨주시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것을 우리가 그날 실행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생활의 예배화로 되어질 것입니다. 일터에서 하루 한 곡 찬송을 부르는 것을 습관화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어제 우리가 135장 어저께나 오늘이나를 보내드렸고 오늘 찬송은 좀 어려운 찬송이에요. 완전히 작사 작곡자가 우리 한국인이어서 국산 찬송인데 우리가 국산 찬송일수록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136장은 여러분들이 혹시 한 번이나 불러보셨을까 아니면 한 번도 안 불러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36장을 보면요, 완전히 요즘 말하면 좀 기복신앙의 기도문처럼 들려요. 그냥 채워주십시오, 그냥 뭐 주십시오 이런 그 찬송인데 어떤 게 기복신앙이고 어떤 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냐 하는 것은 기복신앙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아닌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기복신앙이고요. 자식이 필요로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죠. 필요를 채우는 겁니다. 욕구를 채우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우리가 구한 것은 부자간의 친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한테 내가 이것을 꼭 구해야겠다 하는 것은 아버지하고 친밀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하는 것이거든요. 필요를. 그런데 아버지 재산의 절반을 뚝 잘라서 나에게 주십시오. 언제가 나에게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했던 둘째 아들은 자기 욕구를 위해서 채운 것이니까 기복신앙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특히 우리를 일터에 맡겨주셨기 때문에, 일터 청지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고 일터를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일터에서 구할 것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일터에서 구하는 거 정말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터에서 늘 하루에 괜찮으시다면 찬송을 특별히 부를 찬송이 없다 한다면 보내드린 그 찬송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일터에서 간구하는 것. 저는 아침에 출근하면 우리 전 대표가 꼭 제 방에 와요. 그래서 둘이 그날 하루에 되어질 일을 기도합니다. 기도로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저 혼자 기도할 때, 옛날에 저 혼자 기도할 때보다도 훨씬 기도에 이 감사함이 넘치고, 또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기도하니까 그런 일들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일터에서는 간구하는 것,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죠. 잘할 수 있도록, 맡겨주셨는데 잘할 수 있도록 우리는 간구하고 지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배를 생활하는 것 중에 제가 쓰고 있는 툴인데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PDCA 한번 해보시자고. 성령님과 스케줄을 같이 짜는 게 참 좋아요. 미리 짜놓고 있다가 그날 아침에 가서 또 고칠 것은 다 고칩니다. 이 정부 기구 조직 중에요. 참 여러분이 처음 들어본 조직이 하나 있어요. SOS 1379. 그런 조직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아마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SOS 1379. 아마 지금 그 검색 한번 해보세요. 여기 김태원 박사가 어제 전화가 왔어요. 고모님, 그 AI 그 프로젝트 잘 진행돼요? 그 저희들이 식물 재배 레시피를 얻기 위해서 AI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그 일이 너무나 뜻밖의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지금 저희 공장에다가 이 푸드 주크박스 20대하고, 그 다음에 교육용 시스템 4대하고 해서 24대를 공장에다 라인을 설치해 놓고, 거기다 식물을 재배하면서 누군가가 AI를 전문가가 와서 이걸 날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했는데요. 제가 이 키스트에 이 정정 박사하고 통화를 하는 중에 제가 공장에 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참 누군가의 도움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주 적확하게 좋은 분이 있습니다. 조선대학교에 김성준 교수가 있는데 작년에 제가 그분을 불러다가 우리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우리 프로젝트란 말이 뭐냐면 우리가 그 키스다가 푸드 주크박스 24대를 준 것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프로젝트를 했다는 거예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7월 7일 날 저희 공장에서 만나자. 그래서 가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세상에 작년에 정부 자금으로 미리 선행 연구를 다 해놓은 거예요. 와서 보고는요, 너무 잘 됐다. 어쨌든 지금 8월까지는 자기 할 일이 있으니까 9월부터 하겠다. 그렇게 하고 지난 목요일 날 서울에 다시 와서, 지난주 목요일 날 서울에 와서 구체적인 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거기서 해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시료수가 너무 적으니까 시료수를 넓히십시오 해가지고, 그래서 금년에 40대를 더 가져가더라고요. 금년에 40대를 갑자기 더 달래요, 그 키스트가. 그래서 40대를 줬는데 자기가 그 전부 다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 프로젝트를 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진행하기로 했다는 얘기를 어제 그 김태원 박사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김태원 박사가 그러면요, 우선 금년에는 코리아 디지털의 자체 예산으로 시작을 하십시오. 내년도에 5천만 원짜리 1차 예산이 있고, 전해년도에 1차 예산이 진행되면 그 다음 년도에 3억짜리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걸로 진행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코리아 디지털이 자체 예산을 3억씩 들여갖고 하기는 어려운데 지금 현재 코리아 디지털 하는 일로
충분합니다. 요즘 그 스타트 기업들이 AI 한다고 많이 이렇게 와가지고 안타깝게도 그 잘 준비도 안 된 것을 따가는데 이 코리아탈은 정말 맞춤형으로 잘 진행하기 때문에 틀림없이 잘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어제 저녁에 메일에다가 그걸 전부 다 사례집까지 보내서 왔어요. 저는 가만히 볼 때마다 무언가 꼭 적확한 때 그렇게 전화가 오든지 뭐가 오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이끌어 주신 것을 봅니다. 아, 이게 성령께서 전부 미리 기획하시고 철저하게 운영하시는구나 이렇게 좀 느끼고 있을 정도로 전화가 올 때마다. 그래서 어제 그 전화를 받고요. 우리 전 대표한테 불러가지고 지금 내가 방금 이렇게 했는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 왜? 너무나 적확하게 지금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무슨 일을 하든지 꼭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가를 나타내는 게 좋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신가를 우리가 고백하는 차원에서 나타내는 게 좋은데, 오늘 아침에 우리 장지석 사장님하고 김명수 사장님이 올라올 때 계단을 따라서 내가 저분들 발걸음을 따라서 올라오는데 올라오는 순간에 아주 머리가 좀 어지러웠습니다. 아주 건강이 안 좋은 편이거든요. 제 구두끈을 메고 일어섰는데 쓰러질 뻔했거든요. 이게 성령님께서 조심하라고는 시그널이구나. 얼마 멀지 아니했구나. 이제는 더 말씀에 천착하고 살아야겠구나 하는 것을 늘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 일상적으로 하지만 그러나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려서 생활이 예배가 되도록 이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기도하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한번 큰 소리로 우리가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평생을 주님의 친구와 옳게 살겠습니다. 자신과 세우신 가정과 맡겨주신 일터를 말씀으로 경영하는 리더로 살겠습니다. 소명의 자리에서 사명자로 살겠습니다. 성령님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